계시록 13장에 등장한 둘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그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면서시라다. 이사야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렇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시고 부흥시키기 위하여 마련해 두신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예언들을 연구함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미리 예언해 두신 일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더욱 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언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을 알려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줄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예언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예수 제 이름을 맞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언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표범 같은 짐승의 머리로 표상된 법왕의 상처를 받을 때쯤에 사도 요한은 무엇이 어디서 올라옴을 봤습니까? 성경 예언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의 모양과 그 나타나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이 표상하는 나라는 이미 나타났던 상징들이 대표한 나라들과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한 강국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 때에 올라오는 맹수들로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7장에 한 천사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전쟁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네 바람이 바다에 크게 몰려 부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세력을 잡기 위하여 일어나는 정복과 혁명의 무서운 장면을 표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 확립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대신에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구가 많은 구대륙의 나라들로 이루어진 거친 바다에서 이런 나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신대륙에서 차지할 것입니다. 법왕권이 몰락 후 1798년에 어떤 나라가 신대륙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일어났을까요? 이 두 뿔 가진 새끼양의 표상과 예언에 부합되는 오직 한 나라가 있습니다.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798년에 헌법을 제정해서 건국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곧 북미 합중국,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이 올라온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식물이 자라나거나 움터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은 올라오리라고 말한 그대로 이 미 합중국의 초창기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새끼 같은 그 짐승 무엇이 있었을까요?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두 뿔이 있으면 미국이 국가와 종교 두 권력으로 분리해서 건국됨을 상징한 것입니다. 즉 국가는 임금 없는 나라, 곧 공화민주주의로 되어 있고 종교는 법왕 없는 교회, 곧 신교 자유주의로 되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의 한 왕의 전체적 통치를 받거나 또는 법왕의 지배나 간섭 없이 절대 자유신앙을 누리도록 그 나라 헌법이 제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민주국가요 신교 자유국이었습니다. 그 한 실례로는 그 헌법 중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는 종교를 설립하거나 그 자유 예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 법왕권의 박해에서 피난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치와 종교 자유를 큰 기초로 삼는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각 사람은 자기 양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들이 미 합중국의 능력과 번영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법안권의 압박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미 합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양 같은 이 짐승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계시록 13장 11절에 용처럼 말하더라 했습니다. 이 용과 같이 말한다 하는 것은 용, 즉 사단입니다. 또는 2차적 의미로는 법왕 로마가 일찍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고 핍박한 것처럼 미국의 근본은 새끼양처럼 정치 자유와 종교 자유에 순진하고도 온순한 나라였지만 장차 앞으로는 그와 같은 순수한 성질을 버리고 법왕 로마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끼양과 같은 뿔과 용과 같이 말하는 그 소리는 그 표상하는 나라가 공언한 바와 실제적 행동이 놀라울 만큼 서로 모순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 그 나라가 일찍이 한 국가의 이념과 정책 기본 방침으로 공포한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결국 허위임을 증명하고 만 겁니다.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세를 쓴다는 이 충격적인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위에 대한 핍박과 박해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예언은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미국이 법안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교리를 강요하는 일에 국가의 권력을 행사할 것을 나타낸 겁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세를 행한다 했습니다. 이 뜻은 미국이 처음에는 핍박과 압제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유의 보호자의 피난처를 자처했으나 장차 법왕 로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것처럼 그 같은 일을 미국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양심을 강압하는 행동은 그 나라의 자유의 원칙과 독립선언과 헌법에 배치된 일입니다. 미국의 헌법에는 국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지 못하며 합중국의 어떤 공직의 관리에 속한 자격으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국가의 권력으로 종교의 교리나 신봉을 강요하는 일은 국민의 인권과 신앙 자유를 무시하고 유린하는 일입니다. 이 둘째 짐승이 어떻게 처음 짐승에게 온 땅에 거한 사람들로 경배하게 할까요? 미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 즉 법왕을 경배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왕을 경배하게 하는 일은 어떤 형태로 성취될까요? 이는 법왕의 권위로 제정한 첫째 날 일요일을 제7일 안식일 대신 경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기념인 제7일 안식일을 폐지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땅과 온 땅에 거하는 자들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는 말 가운데는 미국이 장차 법왕의 주권으로 제정하여 온 세상으로 지키도록 한 일요일을 지키도록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온 땅으로 하여금 그 일요일 법령을 따르게 함으로 법왕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둘째 짐승과 연합하는 짐승의 우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